주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벌써 500년이 넘어서 507년째가 되어지는 그런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신앙 논조를 적어 넣어서 출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사실 그것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과 동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 때에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드려야지, 또 무슨 충성을 해야지, 또 혹은 자기 어떤 그런 신체에 비하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때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총으로만, 은혜로만 우리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그래서 또 믿음으로만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일반 종교와 같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회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교개혁의 큰 영향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종교개혁.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라틴어로만 돼서 특별히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만 아니면 함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 기독교 국가들, 특히 프랑스라든가 또 영국이라든가 또 혹은 다른 나라들,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고, 또 천주교 국가들, 우리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천주교 국회,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는 천주교 국가들이 이 강세가 세죠. 그래서 작은 지역에서 불구하고 작은 여러 나라도 있지만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와 로마 천주교의 국가가 다르죠. 그다음에 또 정교의 국가들, 그리스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런 정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마다 다 다른 양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개신교 국가가 더 자유하고 발전하고 변형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읽기 시작하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유익한 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유익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까막눈이었던 어르신들도 성경을 읽다가 글씨를 깨우치는, 그래서 한글을 깨닫는, 한글을 배우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130여 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 문화에 의해서 발전은 거의 한국 교회가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이렇게 한국 교회 사회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찾아야 되겠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그러든다는 게 안타까운 모습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채찍 아닌 채찍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있고 허물도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죄는 회개해도 끝이 부족하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더욱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성장과 부흥을 이미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내리막에 좀 가라앉는 가운데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진정과 다시금 이 말씀으로 또 주의 뜻으로 회복되어져서 한국 사회에 소망을 주고 또 젊은 지쳐 있고 힘든 삶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생겼던 이야기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들을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에 왜 이르렀느냐? 예수님이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결국에 모든 걸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모든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지나가는 길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인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참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뭐 가보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해서 가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참 감사한 일인데 여리고라는 지역이 참 이 해저 250m야. 지중해에서 해저 250.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해저 지하로 250m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인데 이 해전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낮으니까 좋은 산소가 이렇게 뭉쳐요. 산소가 이렇게 고이는 거죠. 산소가 뭉치면서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 곳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일조량도 좋고 기후도 좋아가지고 겨울궁이 있었어요. 헤롯 황제의 겨울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 그곳에 와서 쉬다가 거기에서 나라의 정사를 보다가 여름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겨울에 따뜻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도 건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에 가가지고 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좋고 일기도 좋아서 과일도 풍성하고 아주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삭개오로.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나오는 부유한 동네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쳤던 성읍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 올드 여리고에 가면은 이 여호수아가 있었던데 성을 무너진 성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외적들이 침입도 심으니까 든든한 성벽을 쌓아놓고 튼튼하게 살던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렀는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은 주로 12제자인데 점점 예루살렘에 가면서 허다한 무리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12명보다 많은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몇 명인지 몇백 명이 되는지 몇십 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무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 쉬거나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도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근데 거지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요즘은 거지라고 하는 분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숙자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거지의 옛날에는 본인도 삶에 의욕이 있어서 살기 위해서 구걸을 했잖아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라고 하면서 엎드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근데 눈이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눈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귀가 발달되죠. 귀가 그러니까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에 민감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리의 박씨, 내리의 김씨, 이씨, 최씨, 강씨라고 하는, 화도의 뭐 김씨다. 다른 사람, 이거 화도의 김모목이 있잖아. 예, 읍에서 만나서, 너 내리에 누구나 있잖아. 내가 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있잖아. 목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호칭인 거예요. 되게 그 동네 사람을 불러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그 동네하고 그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나사렛에 그 나사렛 촌에 그 예수 있잖아. 라고 하는 소리를 그냥 평범하게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하는 거야. 남들은 다 다윗이라고 하는, 김씨, 박씨, 최씨, 이씨라고 하는데 거기다 그냥 나사렛 예수요, 하나님 구원자야, 메시아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랑왕의 포효에서는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치유자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호칭과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야? 김씨잖아. 무슨 소리야? 임금의 아들이야. 임금 왕족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듯이, 저 사람 예수라는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이분 그렇게 나온 거. 세상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잘 보냐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를 얼마나 잘 봅니까? 생생하게 봤던 사람인데도 그냥 나사렛의 김씨야, 나사렛의 예수야. 근데 그걸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오로지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구원자요, 메시아요.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눈으로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들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잖아요. 인생 사례를 그렇게 볼 때에 작은 장애를 안고 있어도 불쌍한 것이지만 보지 못하는 장애는 큰 마음, 상처, 고통, 어려움인데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쟁쟁한 일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저분인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구걸이나 하는 듯이 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예수님한테 돈 얻으려 먹으니 거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잠잠할 수가 있겠어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오 하나님, 오 주님,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놓고 언제 이렇게 주님을 크게 부르셨어요? 언제 간절히 부르셨어요? 주님, 이거는 내가 이래서 저렇게 해서 이해하고 판단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힘이 되어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그냥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왜 또 이 잠잠하게 하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다 통과해 나갈 때였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강화를 벗어날 때쯤, 초지대교쯤 됐는지, 강화대교쯤 돼서 강화를 떠날 때쯤, 여리고를 떠날 때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을 붙잡는 거예요. 이 뱅인이. 그럼 같이 가던 사람들, 무리들이 그 붙잡는 게 싫은 거야. 왜 싫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자들 중에서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나의 충성을 보시고 내게 한 자리 주시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나 이분 대통령 되니까 난 이제 아무 소용가 없어 라고 해서 돌아서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도왔으니 장관을 주지 않을까? 대변인을 주지 않을까? 도지사를 주지 않을까? 아니면 시장을 주지 않을까? 군수를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 수없이 많은 공기업의 사장을 주지 않을까? 다 그래 가서 돕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낙하산을 쳤니 어쩌니 매번 들리는 얘기예요. 어느 당에서 장관을 잡든 간에 대통령 만드는데 내가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자리 잡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권세를 얻고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갈릴리에서라고 행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 유대 왕이 되시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는 귀한 자리를 하나씩 주실 텐데 이 거지가 지금 예수님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잠잠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주제에 누구를 붙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맹인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오른다니까 너무 좋은 표현이죠.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자,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유대 사람들은 모두 다 겉옷을 중요하게 여기죠. 지금이야 우리가 옷장에 옷을 싸놓고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오는 거지만 옛날엔 딱 한 벌을 있어서 맨날 곧 입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맨날 곧 입는다고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롱패딩 하나에 겨울에 롱패딩 입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여름엔 더워요. 낮에는 더워요. 그러나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싸늘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밤에 올라가거든. 새벽 2시에 올라가거든. 2시에 올라가. 왜? 해가 뜨면은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 돌산 바위산에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라면도 먹고 그러는데 해가 올라가면 얼마나 해 뜨기 직전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싸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겉옷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나무 땔감 하면 좋지 않아요. 산에 나무가 있어야지. 땔감을 나무로 쓰는 데는 산에 나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는 데가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올라가도 나무고 앞에도 나무인데 여기 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땔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엔 낮에는 더워서 정말 너무 힘들다가도 겨울 되면 그냥 저녁 되면 꽁꽁 싸고 매고 자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보호막이 떠났다는 거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야.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홀로당 벗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데 이것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다 장애물이에요. 그건 다 방해물이에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예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우리가 늘 겪고 경험하는 일이지만 초상이 나면은 모든 게 정지돼서 그냥 초상 났대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직장도 휴가하고 모든 자녀들이고 모두 와서 그 장례를 잘 치르잖아요. 왜? 소중하니까 그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휴가고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소중하면
어떤 것도 그 앞에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행해서 고백하는 이 바디메이의 모습은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의 보호막이고 주님이 최고의 은혜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아니,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면 내게 이것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소망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만날 사람들이에요.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소망을 알아야지. 이런 소망으로 깨야지. 근데 이 소망이 가차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너 애들이냐? 그거 한다고 되겠어? 누가 응답받는 거 봤어? 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와 꿈을 꾸는 것을 방해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믿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이리와 하온이 왔잖아요. 쟤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해. 제가 엄마가 유학을 갔다 왔는지, 엄마가 박사인지, 엄마의 재산이 몇 억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자꾸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막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도 따지고 생각하고 자꾸 묻고 하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엄마 아빠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가질까, 무슨 자리를 얻을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봐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는 거가 눈 뜨는 것 이상인 거죠. 눈 치유받는 것 이상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리고 끄트머리에 가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리고 끄트머리라고 하는 길은 어디냐?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이 여리고는 지하 해저 250m야. 여리고 예루살렘 성은 해발 750m, 약 1000m예요. 1000m. 높이가 예루살렘은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24km 정도 되는데 24km 동안 이렇게 1000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옵니다만은 내려가는 것은 여리고로 가는 거고 올라가는 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m 그걸 고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고생하고 갔는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디메오는 이 길로 주님과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찢기고 깔리고 채찍 조롱당하고 멸치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믿은 주님 정말 실망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는 현장에서,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봤을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구원해주고 자기 병을 치유해주고 자기의 기도를 간급해준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그래 너 인생 이제 육신 건강에 두는 멀쩡해졌으니까 행복하게 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값지게 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치유받은 사람들의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들의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죄와 악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은 구원의 몸과 구원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